임재록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왔어요. 계당설법을 보는 중이고 4.1 재범 불용 마지막에 봤던 부분 다시 한번 보면 상당을 하셨는데 임재 스님께서 누가 나왔습니다. 스님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하니까 나와가지고 뭐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또 임재 스님께서 내지는 법사의 입장에서 임재 스님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뭐 이제 법회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와서 묻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방편을 쓰는 거고 선지식은 지금 여기서는 어떤 스님이 나와서 예배를 했다. 예배도 천차만별이니까 똑같이 그럼 삼배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간절해가지고 목구멍까지 차올라가지고 하는 삼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번 거량해보자 하면서 하는 삼배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얼마든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이 스님은 삼배를 예배를 하고 그러니까 임재 스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노화상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셔야만 좋을 것입니다. 공연히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런 투로 그러니까 그대가 어떤 곳에 떨어져 있다고 이르는가? 너의 입장이 뭔데? 너의 입장이 그럼 A고 그러면은 저를 대함에 있어서 작용을 A로 하셔야지. 스님은 무슨 고장난 뭐도 아니고 누가 오기만 오면은 맨날 하니까 그거는 저의 입장에 맞지 않습니다. 오, 그래. 잘 됐네. 그럼 너의 입장이 뭐냐? 내가 너 같은 놈을 여태 기다렸지. 뭐 이런 두셨을지. 그대가 어떤 곳에 떨어져 있다고 이르는가? 그러나 이 스님은 그 했다. 본인이 또 할을 했어요. 그러고 들어가고 또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법을 물으니까 임재 스님께서 하셨다. 그 스님은 예배했다. 예배하고 그럼 거기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임재 스님께서 그대는 이 할을 훌륭한 할이라고 여기느냐? 너가 봤을 때 그러면 요 작용이 어때? 초야의 적이 크게 졌습니다. 주석 따라서 볼 것 같으면 네, 이때는 빈번하게 반기를 드는 민중이 각지에서 봉기했다. 초야의 적이 산적이 크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께서 허물이 어느 곳에 있는가? 그래? 그러면 너가 봤을 땐 그럼 뭐가 좀 부족해? 2번이나 범하는 것은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재범 불용 관리의 용어다라고 임재 스님께서는 바로 하셨다. 4.2 손님과 주인의 명백함. 이날 전당, 후당의 두 수자가 동당서당 나오던 건 조주록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전당, 후당 두 수자가 서로 만나자마자 동시에 했다. 선방이 나눠져서 운영이 된 걸 텐데 이를 본 한 스님이 임재에게 물었다. 도리어 손님과 주인의 구별이 있습니까? 수행하는 입장에 두 각각 다른 선방에서 서로 만나가지고는 할을 하는데 이거는 그럼 그 할에는 구별이 있습니까? 뭐 주객의 구별이라고 했지만 이게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거울에 똑같이 비춰진 겁니까? 아니면 뭔가 빗나감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걸란지 임재 스님은 손님과 주인의 구별은 명백하지 분명하다. 함께 돌을 닦는 벗들이여 임재의 손님과 주인의 뜻을 알려거든 선당 참선선자 선당 앞에 있는 두 수자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하시고 바로 법자에서 내려오셨다. 전당 후당 두 수자가 서로 만나가지고는 동시에 할을 했다. 어떤 입장으로 했든 간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쇼를 했든 아니면 임재 스님 흉내를 냈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만 거기를 더듬는 소리를 지금 어떤 스님이 물은 건데 손님과 주인의 구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께서 명백하지. 궁금하면 그들한테 물어봐. 양당에 수자 돼 있는데
선당 내에 선방에 두 연장의 스님 제일 그러면 이제 수자 소임자가 그런 각 선방에서 책임지는 입장이다. 전당 수자, 후당 수자라고도 한다. 이 사빈주에 대해서 손님과 주인에 대한 구절에 대해서 야나기다 세이잔 입장에선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빈주구 앞서서 봤던 빈주 역연에 대한 답화를 가리킨다. 일설에서는 뒤에 나오는 사빈주를 가리킨다고도 한다. 주인과 손님에 대한 말씀을 즐겨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빗대서 물어본 거다. 누군가가 두 수자가 서로 하를 하는 모습에 임재 스님께서 늘 주인이고 손님이고 말씀을 해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저 모양에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입니까? 라고 물은 걸로 보인다. 당시 이 이야기는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었을까. 사실 이 일단의 내용은 방금 본 내용은 임재빈주의 할이라고 부르며 고전수거록에는 이와 다른 이야기가 실려 있다. 다른 버전. 임재 스님의 회야에 동학 두 사람이 있었다. 서로 함께 수행하는. 서로 묻기를 청컨대 형이여 사형 중하의 두 근기를 떠나서 그러면 일체 방편을 떠나서 불법만 가지고 우리 얘기합시다. 일구자를 일러보시오.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 머뭇거리면 곧 실패합니다. 이게 지금 누가 묻고 답하는 건지를 어쨌든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일구자를 일러보시오. 머뭇거리면 곧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노형께서는 예배하고 물러가시오. 그러니까 이 도저가 일체의 모양을 붙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한마디 일러보시오. 그러니까 그럼 상대가 대답했다고 보겠습니다. 머뭇거리면 곧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노형께서는 예배하고 물러가시오. 이 도저가 문답이 이렇게 됐어요. 임재 스님이 이를 듣고 당에 올라 이르시되 임재 빈주구를 알려거든 당중에 두 선객에게 물어라 하시고는 바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서로 문답을 하는 거를 들으시고는 임재 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셔가지고는 내가 늘 얘기하던 주인이랑 손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 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이와 같이 임재선사 당시부터 선객들은 임재선사의 할을 흉내내어 즐겨 사용했던 것 같다. 그대들은 모두 나의 할을 배우라. 그러나 나 또한 지금 그대들에게 묻겠다. 한 사람은 동당으로부터 나오고 한 사람은 서당에서 나왔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자마자 일성의 할을 했다. 이 속에 빈주가 분명한가? 그대들은 또한 어떻게 보는가? 이를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이후부터는 노승의 할을 흉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방편을 배우고 싶은 거야. 모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간절한 마음일 테고 그렇지만 모양의 티끌만큼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쓰면 되고 빈주가 분명하냐? 그게 분명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괜히 흉내내지 말아라. 과보가 너무 크다. 그러면 제 주석까지 봤을 때는 앞에 본문의 내용이 이 전당 후당 두 수자가 서로 만나자마자 동시에 할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보이고요. 5.1 불자 총체 먼지털이 임재 스님이 상당하시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이에 임재 스님이 불자를 세워 일으키자 문득 그 스님이 할했고 스님이 곧 쳤다. 불자로 쳤겠죠. 불법을 묻고 임재 스님께서는 가타부타 말 없이 그럼 손에 잡히면 잡히는 대로 불자에 있었던 걸 테니까 딱 들어 올리시니까 그 스님이 할하고 그러니까 임재 스님께서 그걸로 후드려 쳤어요. 또한 승이 묻되 다른 스님인지 같은 스님인지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또 다른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물은 거겠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또 불자를 세워 일으키니 그 스님은 또 똑같이 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께서 또 할 하시고 그 스님이 뭐라 말을 하려 하니까 스님이 곧 때렸다. 그러고 나서 임재 스님께서 이르시되 함께 돌을 닦는 벗들이여 수행자들이여 불법의 진리를 구하는 이는 신명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나는 20년 전 황벽 스님의 모임에 있을 때 회상에 있을 때 3번 불법의 분명한 대의를 물었으나 3번 다 얻어맞았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마치 부드러운 쑥대로 건드리는 것 같았다. 지금 다시 한 방망이 더 얻어맞고 싶구나. 누가 나를 위해 때려주지 않겠는가? 이때 한 스님이 대중 가운데서 나와서 제가 때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뭘 말로 그러고 있어. 그럼 그냥 나와서 때리든지 말든지 나와가지고는 제가 때리겠습니다. 임재 스님은 방망이를 집어서 그 스님에게 내 주건을 그 스님이 받아주려고 하자 임재 스님은 바로 내리쳤다. 겨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데 앞서서까지 같이 보면 불법을 묻고 나와가지고 불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할을 하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은 불자로 내리쳤다. 뭐 뭘로 때렸든 때렸다. 또 다른 스님이 나와서 똑같이 불법의 대의를 묻고 또 불자를 세우시고 또 할을 하고 그러니까 임재 스님께서도 또 할을 하고 그 스님이 뭐라 말하려고 하는데 곧 때렸다. 그러시고 나서는 수행자들이여 불법의 진리를 구하는 이는 신명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제일 신명을 아끼는지 안 아끼는지 때려보면 아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거 알아보겠다고 때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한참 빗나가는 거지만 나는 20년 전 황벽 스님께 가르침 받을 때 불법의 분명한 대의를 들어가서 묻고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제 일자가 알려주는 대로 가서 물었더니만은 다짜고짜 황벽 스님께서 20방을 때리고 그거를 3번이나 반복하고 나서는 껄망 싸가지고 떠났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마치 부드러운 쑥대로 건드리는 것 같았다. 지금 다시 한 방망이 더 얻어맞고 싶구나. 누가 나를 위해 때려주지 않겠는가. 이때 누가 나와가지고는 제가 때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러라는 투로 방망이 집어서 주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바로 내리쳤다. 잘못해서 때렸냐? 대답을 잘못하고 그게 계속 이제 인과법으로 보는 거죠. 내가 맞았다. 결과가 맞았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럼 생각은 당연히 더듬게 되잖아요. 뭐 잘못했으니까 때렸을 텐데 뭘 잘못했지?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은 영원히 모른다. 편안할 때야 이제 앞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또 그게 또 된다 싶을 수 있지만 분별이 잘 안 일어난다, 고요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짜고짜 후드려 패는 가운데서는 그럼 어떨 것 같냐? 이런 경계 저런 경계에서 6.1 날카로운 칼날 위에 1 본문 임재 스님이 상당하시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날카로운 칼날 위에 일입니까? 어떤 것이 그럼 칼날 위에 일입니까? 스님이 이르시되 큰 변이로구나 큰 변이로구나 그냥 아는 그 변이에요. 변고할 때 변. 참 큰일이네 큰일이네. 예, 그 스님이 말하려고 하는데 또 문득 때렸다. 주석을 보면 검인상사 일체의 지견회해 사량 분별 이걸 끝낸 절대의 경지. 이 구절은 위산이 양산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경우에 보인다. 위양록에 나온다. 법신도 설법할 줄 압니까? 누군가 물으니까 앙산 스님께서 나는 말할 수 없구나. 딴 사람이 말할 수 있을 거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선사께서 퇴침을 밀어내었다. 그냥 답 없이 내보냈다라는 말이겠죠. 나중에 어떤 스님이 위산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니까 위산선사가 앙산이 칼날 위에 일을 써먹었구나. 이제 학자의 입장으로서 검인상사 칼날 위에 일이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선문에서 종종 쓴다라고 하지만 근데 뭐 말만 봐도 이미 느낌은 모르지 않는 거고 우리가 요거는 분별망상을 끊는 칼날이로구나 그러고 있을 새가 어딨어요. 몽둥이가 날라오고 있구만. 조금만 주춤거리면 그러면 잘려나가는 건데 칼날 위에 뭐 서 있든 목이 올라가 있든 이 일이 그럼 어떤 겁니까? 정말 그 일 위에 있을 것 같으면 본인이 그럼 이런 말이 나오겠냐? 칼날 위에 제목이 올라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6.2 계속됩니다. 그리고 묻되 임재 스님께서 물으시기를 아니네요. 누가 또 나와서 뭐 물은 거죠. 저 석실 행자가 방아를 찌을 적에 다리 옮기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니 어떠한 경지에 있었습니까? 요거는 고사입니다. 주석을 먼저 볼게요. 석실은 청원 아래에 사세로 구세기 중엽 사람인 임재보다 선배. 이 사람은 무종의 폐부를 만나서 불교 핍박할 당시에 승복을 벗고 환속했다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불교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대중이 모여 회상을 이루었을 때도 본인은 승복을 입지 않고 매일 방아를 찧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고 저석실 행자가 방아를 찧을 적에 다리 옮기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니 어떤 경지가 있었습니까? 이제 그만큼 방아를 찧을 때 산매에 들어서 다리를 옮기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의 무심의 경지. 이게 그럼 어떤 경지입니까? 라고 임재스님께 물은 거예요. 임재스님께서 깊은 우물 속에 빠져버린 거지. 그러고는 이어서 나는 나에게 오는 사람을 잘못 보는 일이 없다. 나는 그가 오는 곳을 모두 알아버린다. 만일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치 자기를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고 만일 오지 않더라도 그는 노끈도 없이 스스로를 결박하는 것이다. 항상 함부로 사량 분별함으로써 어지럽게 하지 말라. 안다 하더라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모두 틀린 거다. 나는 분명히 말하거니와 천하 사람의 비난에도 상관하지 않겠다. 오래 서 있었으니 모두 편안히 쉬기를 바란다. 늘 와가지고 나서가지고 묻고 그 임재 스님께서는 뭐 하를 하든 몽둥이로 후드려 패든 그러면 맞기 싫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렇다고 나아가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분위기가 그랬겠죠. 임재 스님 당신께서 공부된 방법인 거니까 앉아서 정진 잘하고 몇 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스스로는 하면 할수록 맑아지고 참 좋다라 생각했을지 수행이 갈수록 깊어지네. 그런데 그럼 수자가 살살 꼬드겨 가지고는 방장 스님께 찾아가 본 적이 있냐? 여태 없다고. 그러면 대중으로 있는데 들어가서 한번 여쭤봐라. 나는 뭘 물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간절한 게 없단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 물으면 돼. 불법의 대의에 대해서 물으면 돼.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물었는데 황벽 스님께서 몽둥이로 20방을 뭐 일일이 그거 개수 셌겠냐만 그냥 정신없이 얻어맞고 나왔다 이거죠. 아니 나는 가서 여쭙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실컷 얻어맞고 나오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럴 리 없는데 다시 가서 물어봐. 또 실컷 얻어맞고 나오고 또 세 번째도 하고 나서는 이제 떠나버리신 거였죠. 대우 스님한테 가가지고 2차 저차 했던 일에 대해서 여태까지 수행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얻어맞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이 오줌 싸개 녀석이 못 알아먹는다고. 그런데 그 말 끝에 그게 깨달았다. 임재 스님께서 그러고는 나도 그러면은 사람 대접은 몽둥이로 한다. 나는 나에게 오는 사람을 잘못 보는 일이 없다. 그가 오는 곳을 모두 알아버린다. 온다 하더라도 마치 자기를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고 오지 않더라도 노끈도 없이 스스로를 결박하는 거다. 함부로 사량 분별 어지럽게 하지 말라. 안다 하더라도 모른다 하더라도 모두 틀린 거다. 안다가 이미 붙었다
랄 것 같으면은 색수상행시 뭘로 가붙든 간에 요렇고 해서 내가 납득이 되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열등반이다. 열등반. 누가 오든 나는 우등생으로 제접하고 뭐 인연이 짧아서 스스로 열등반을 원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기에 거기에 맞춰서 대접한다. 함부로 사량 분별로 어지럽게 하지 말라. 그것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시절 인연이다. 천하 사람의 비난에도 상관하지 않겠다. 오늘도 말 너무 많이 했으니 다 돌아가라. 7번 상당하여 이르시되 한 사람은 높고 고적한 산꼭대기 위에 있어도 형상이 있는 몸을 초월하는 길이 없고 산꼭대기가 아니라 뭐 천상에 있더라도 미세한 몸이더라도 몸은 몸이다. 한 사람은 십자의 사거리에 있어도 시끄러운 저자거리에 있어도 앞뒤 좌우에 차별이 없다. 어떤 것이 앞에 있고 어떤 것이 뒤에 있느냐? 유마일도 되지 말고 부대사도 되지 말아라. 모두 편안히 쉬어라. 태승의 경전을 보고 영가 형각 스님이든 발심해가지고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내지는 또 수많은 또 요때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유마경이라든지 크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그 즈음이다. 방편일 뿐이다. 산꼭대기에 있는 거든 사거리에 있는 거든 다르지 않다. 그래 봤자다. 그것 또한 불법의 큰 뜻하고는 상관없다. 산꼭대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성문의 입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약으로서 대승경전을 써먹으면 써먹는 거고 약이 불법의 전부겠냐. 부대사에 대해서는 뭐가 소개가 길게 있는데 굳이요. 8번째 상당하여 이르시되 한 사람은 겁을 논하며 겁 찰나든 아니면 인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시간의 단위로서의 겁을 논하며 영원히 도중에 있으면서도 집을 떠나지 않고 한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도 길을 떠나가고 도중에 있지 않으니 어떤 사람이 인간계와 천상계의 공양을 받을 만 하겠는가. 한 사람은 겁을 논하며 영원히 도중에 말 그대로 도중이에요. 목적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그러면은 겁을 논하는 정도일 것 같으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 사아승지 10만 겁 동안 바람이를 쌓으셔가지고 이번 생에 부처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리든 한 사람은 겁을 논하며 영원히 도중에 있으면서도 집을 떠나지 않고 한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도 길을 떠나가고 도중에 있지 않으니 누가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는 집에 있는다라는 거에 대한 가사 본래 주석입니다. 본래의 가향 고향할 때 향 집가자 의지적인 노력도 고락의 대립도 끊어진 깨달음의 세계라고 돼 있네요. 보통 가사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한 도중을 대립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지만 여기 표현대로 하면 동일한 차원이다. 다만 가사라는 입장이 소승적인 열반의 세계라는 인상을 풍길 뿐이다. 인천의 공양이야 인천의 공양인 거고 이 법문에서 임재는 진주에서 날로 체계화되어 가는 자신의 교단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던지고 있다. 말하자면 자기 반성이다. 그래요. 도중에 대해서는 또 주석에는 여러 가지 신심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윤리의 세계를 의미하지만 수행의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하와중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한 입장은 도중이 뭐든 가사가 뭐든 간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요게 티끌만큼도 용납 안 한다. 바람이를 쌓아야 부처를 이룬다. 아니다. 부처는 견성성불이다. 자기 성품 보면 꼭 그게 부처다. 임재 스님의 입장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시대라든지 상황을 또 유추하면서
요 학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 도중과 가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은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은 임재스님의 몽둥이가 안 날라올 것 같냐. 9.1 393현 3요 자주 인용이 되는 본문입니다. 임재스님이 상당하시자 어떤 스님이 묻되 어떤 것이 제1구입니까? 2구, 3구에 떨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돌아가는 거 말고 바로 직지하는 게 뭡니까? 스님께서 임재스님께서 3인을 찍고 도장 인을 찍고 뗀 즉 빨간 점이 나타난다.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기 전에 이미 주인과 손님이 명백하게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네요. 어떤 것이 제2구입니까? 근본지인 문수보살이 무착의 물음을 어찌 용납하겠는가? 근본지혜인 문수보살이 무착의 물음을 어떻게 용납하겠는가? 그러나 방편에 후득지가 일체를 끊어버리는 근본지와 무슨이 있겠는가? 방편의 후득지 빌어가지고 이제 성문 법을 들음으로써 깨닫는다. 그 법을 듣는다는 게 무슨 방법이든 몽둥이든 뭐든 그렇게 열린 지혜랑 근본 지혜랑 무슨이 있어 없어. 제2구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2구는 방편이니까 방편을 어찌 좀 첨가한 거니까 그 2구는 왜 물어? 1구랑 2구랑 달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근본지하고 후득지하고 무슨이 있어? 승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제 3구입니까? 임재스님께서 무대 위에서의 꼭두각시 노름을 잘 보아라. 줄을 당겨서 활동시키는 것은 모두 무대 뒤에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1구에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말씀인 건데 삼요회인 도장을 찍고 떼면 그러면 이마에 도장 하나 딱 찍혔는데 저만 했다. 말하려고 머뭇거리기 전에 이미 주인과 손님이 명백히 나누어진다 라는 말씀하고 무대 위에 자 역할놀이를 잘 봐봐. 다 자기도 모르는 안 보이는 대본 들고 올라가가지고는 잘 하고 있구만. 즐거움은 즐거운 대로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하지만 그러면은 줄을 당겨서 활동시키는 것은 모두 무대 뒤에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머뭇거리기 전에 이미 주인과 손님이 명백히 나누어진다. 이런 말도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뭔가 주제를 하는 다른 뭔가가 있다. 심판하는 염라대왕이 있다. 줄을 당기는 꼭두각시 줄을 당기는 사람이 있다. 대본이 있다.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무화가 아닌 여타의 다른 종교 가르침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주석이 한참 있어요. 뭐 적당히 한번 더듬으면 제1구는 제2구 이하의 뭐 2구든 3구든 간에 이런 분류적인 물음이 아니라 개념의 물음이 아니라 제1구 그 자체에서 완결된다. 앞뒤를 뭘 더 붙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나가 다 궁금하니까 세상은 이것도 한 10년 전 얘기이지만 뉴욕에서 헤지펀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투자를 그러면 이미 각 회사가 그 분기별로 보고를 하기 전에 이미 대충 안다. 얼추 잘 들어맞는다. 그러면은 스타벅스에서 매출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인공위성 사진으로 각 매장별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를 파악해가지고 각 매장별로 매출을 이미 다 파악한다고. 그런데 그럼 그거보다 한 번 더 나아가가지고 그거에 또 줄을 당기는 꼭두각시의 줄을 당기는 걸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말을 못하고 늘 더 누가 한 걸음을 어떻게 더 앞서 나갈 거냐를 가지고 다 싸우는데 이제 그런 걸 다 걷어낸 입장으로서의 제1구를 묻는 게 맞아? 너가 지금 그럴 것 같으면야 내가 답할 수 있지만
너 수준에서는 제1꼴을 묻는다고 간절하다고 묻는데 그러면은 그거랑 너의 간절함이랑 이 몽둥이랑 그 뭐가 더 간절할 것 같아? 눈앞에서 몽둥이가 날라오는데 아 너무 괴롭습니다. 어제 봤던 몽산버버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하늘을 봐도 하늘이 땅을 봐도 땅이 산을 물을 이게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의정이 깊어졌냐. 주석은 뭐 제대로 다음에 보든지 또 넘어가든지 하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앞에 앉아가지고는 자꾸 시간 다 됐다고 저한테 신호를 주니까 그만 봐야지. 쉬었다가 정진합시다.